오늘은 잠언 2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잘 사십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지내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잘 산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잘 산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속 썩이는 사람이 없어야 내가 잘 지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 잘이라는 말이죠. 잘 산다, 잘 지낸다 할 때 이 잘이 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참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가진 것이 없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산층, 얼마 전 기사 중에 중산층,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은 어느 정도 위치냐? 여러분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악기 하나 정도 다룰 수 있고, 외국어 하나 정도 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양인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바로 중산층 하면 뭐부터 나올까요? 소득이 얼마고, 집은 몇 평 정도 살고, 자동차는 어느 정도 되고, 예금, 이렇게 벌써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뭐예요? 돈에 짓눌리고 살고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라의 어부들이 배를 한참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배를 해안가에다 끌어놓고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놀고 계세요? 지금 바다 잔잔하고 좋을 때인데 나가셔서 그물질 더 하시죠. 오늘 잡을 고기 다 잡았는데요. 더 잡으셔서 그물도 새 거 사고 더 많이 잡으셔서 나중에 배도 새로 사고 하시면 좋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부자가 되면 좋잖아요. 부자가 왜 돼야 되는데? 그럼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게요? 원주민들이. 저희가 지금 어때 보입니까? 저희 지금 아주 편안한데요?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기준이 다르죠. 그런데 나의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막 강요하거나 폭력적으로 그것을 막 주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저마다 방식이 있습니다. 사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디 지역이 있는데 참 좋아요.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책이나 매스컴에 소개가 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 도시가, 그 마을이 망가져버려요. 그전까지는 잘 살고 있다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함으로써 우리가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편리한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과 우애로 살아왔던 그 마을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잘 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는 까닭도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아멘.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죠. 여러분,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한자를 보니까 여러분, 악인 할 때 악이라는 글자는 버그마자의 마음심자예요. 버금, 으뜸 뭐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 버그마자는 우리가 아세함 할 때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가운데가 보시면 십자예요. 이게 원래는 무덤을 뜻하는 거예요. 1등이 되고 싶은 마음, 그 욕심. 결국 이게 뭐냐면 무덤으로 향하는 마음이 악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덤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인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축시킵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면 해를 끼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쳐요.
여러분 사람 인자는 비스듬히 서로 기대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질린에서 어질리는 두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냥 그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지린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살아야 나도 좋은 것이고, 내가 잘 살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좋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지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여러분 아담은 분명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는데, 하와는 그렇게 안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너희는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생명을 나눈 사이입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드라마에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거예요. 하와를 흙을 빚어서 굳이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너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나 혼자만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너도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과 너를 해치면서 나를 강화하려는 악인의 마음은 다른 거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늘 잠재적인 경쟁자예요. 더 심하게 하면 잠재적인 적이에요. 저 적을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적을 이겨야만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산다고 할 때는 그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라 나에겐 이웃이고 벗인 거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은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의로운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자가 왜 담대합니까? 사자는 알아요. 자기가 가장 센 맹수라는 걸, 밀림의 왕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늘 담대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죠. 우리가 떳떳함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 안에 믿음의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린 믿음의 깊은 심지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의인은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자와 같이 떳떳해서 담대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악한 세상에 대해서 분을 내릴 줄 아는 것도 의인이죠. 사랑의 관계를 파탄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는 사람, 다리를 놓고 서로 우리가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인데 그걸 자꾸 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보고 의인은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그게 의인의 삶이죠. 자, 2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죄가 있으면 뭐가 많아져요? 주관자가 많아져. 다른 말로 사공이 많아져.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나라에 대한 반란, 반역, 역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나라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의 사람을 향한 기본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사공, 주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나팔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요. 말의 중심이 사라지니까 저마다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중심이 사라지면 여러분 가족들이 뿔뿔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럼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정치 지도자니 뭐 어떤 관직이니 이걸 맡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리면 주관자가 되는 거고 사공이 많은 거고, 그러나 정말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잠언에서 명철과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어야 뭐 나라가 잘 돌아가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 어떤 누군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역사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 공약으로 이런 거 많이 내요. 제가 뭐 맡을 동안에는 경제 성장률을 몇 %를 그거 다 거짓말이죠.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을에서도 나 혼자 잘 산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도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햇빛이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판을 깔아주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어도 내가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그걸 호언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은 믿어서는 안 되죠.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걸 자꾸 얘기해요? 사람의 잘 살고,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 속에 세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을 욕심을 찌르는 거예요. 욕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라고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는지에 대한 여러분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예요. 내가 뭘 해주겠다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거기에 게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느 날 옛날에 맹자가 있었습니다. 맹자가 그 당시에 굉장한 스승이고 여러분 선견자잖아요. 어느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 맹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여러분 나가서 맹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셨으니 우리나라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스승님께서,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왕이 돼가지고 그게 할 소리입니까? 왕이 돼서 무슨 나라의 이익을 저한테 물어봅니까? 왕은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중심은 인과 의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로움. 여러분, 우리가 이로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경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이가 뭐예요? 이로울 이자가 여러분 벼화자, 벼를 칼로 베는 게 이로울 이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 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에 근데 집중해요? 이익에 집중해요.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맹자의 왕도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왕도 정치. 여러분, 사사로운 이익을 쫓아가는 정치가 아니라 이런 인과 의의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동기가 되는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나라를 엉망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자, 한번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두 가지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생명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럼 3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볼게요.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데 그 학대하는 사람도 가난한 자예요. 이처럼 비극적인 게 없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게 많죠. 참 절묘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겹기 때문에 소위 힘 있는 사람과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지금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사람을 동경하고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잘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렇게 드라마에 보면 실장님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장님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터넷 세상에도 보면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얘기가 많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공간,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 그걸 보면서 나는 그걸 하나도 못 누리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동경해요. 마치 가상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약자를 짓누르면서 부자가 되고 살아가는데 이 약자들이 그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서로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힘 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나보다 더 약자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더 무시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옛날에 나는 고등학교 나왔어. 넌 중학교도 못 나왔어? 난 중학교 나왔는데 넌 초등학교 국민학교 나왔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또 함께 불쌍히 여기고 적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잘 사는 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자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그죠? 갑이 더 힘센 사람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횡포를 부리는데 근데 을이 횡포를 을한테 부리는 거예요. 을끼리 부리는 거예요. 왜요? 을의 욕망이 있거든요. 을의 욕망은 뭐예요? 내가 갑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갑이 되고 싶냐? 나도 갑이 되고 싶어서 저들처럼 그 힘을 발휘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욕망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죠. 자, 4절과 5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과 공생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을 홀대하지 말라고 그러죠.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과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 홀대받고 살았고 짓밟히고 살았고 여러분 처참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 옛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을 대적하죠. 악인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돌봐요. 다른 사람을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누르고 일어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저항을 하죠. 여러분, 악이 여러분 세상을 보면 늘 선이 이기는 것 같지 않잖아요. 때로는 악이 이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물론 끝에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선이 승리하게 하시지만 때때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이 막 활개를 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악이 승리하고 활개를 칠까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의인이 침묵할 때. 의인이 그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튀면 안 되지. 아니요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묻어갈 때. 침묵할 때 악이 활개를 쳐요. 그때 힘이 벌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이문열 씨의 그 소설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시골에 아주 조그마한 국민학교인데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동기들 중에 나이가 더 많은 그 친구 하나 엄석대라고 하는 그 친구 하나가 그 반을 다 휘어잡잖아요. 심지어 숙제 시험도 항상 1등하고 반장하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그 친구가 그 반 아이들을 다 휘어잡아요? 공포죠.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심어줘서 자기가 그것을 누리잖아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왜요? 악인 스스로가 구부러진 인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악인의 눈이 아니라 의로운 눈,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저 이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내가 봐도 막 속이 답답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애쓰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요? 저 사람이 더 아름다워질 거야. 저 사람이 복음으로 더 귀하게 되질 거야.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씀이 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은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늘 보는 아름다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상식이죠.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게 맞잖아요. 부유하면서 그냥 쉽게 말하면 껄렁껄렁하게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정반대죠. 부유하게 굽게 행하는 자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죠. 핵심이 어디에 사람보다는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의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를 사람의 됨됨이, 여러분 인간관계, 뭐 역사, 정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뒤죽박죽인 세상이 된 거죠.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우리는 하찮게 싸구려로 여기고 정말 별거 아닌 것을 우리가 막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할 때도 무언가를 사고 할 때도 남들에게 나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치장하는 일에 시간도 쓰고 물질도 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을 소비하기보다는 나를 치장하는 데 더 많은 소비를 쓰는 거예요. 경제 용어 중에 지위제, 우리 어떤 사람의 지위를 할 때 그 지위에 재화의 지위제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요 정도면 요 정도 옷은 입어줘야 돼. 이게 지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의 눈과 시선을 의식해서 자꾸 나를 치장하는데 우리가 수많은 것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불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혈안이 되고 밤낮으로 애를 쓰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먼저 잘 살고 봐야 남들이 무시 안 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여러분 그 급여를 주지 않고 여러분 부를 축적하고 줄 거 다 안 주고 막 떼어갖고 막 떵떵거리고 살고 주일날 와서 11조 쾌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근데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탐하는 거예요. 탐하다는 말이 핵심이에요. 탐하다는 것은 절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절제 없이 먹는 자, 즉 탐하는 마음은 과도한 거예요.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 과도함이 여러분 어떠다는 거예요? 그 과도함이 늘 다른 사람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과도함은 즉 나에게만 집중되는 거거든요. 음식을 절제 없이 과도하게 먹는다는 것을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배불리 먹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에 그 건기가 오면 물이 막 귀하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막 이동을 해요. 그러면 오아시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웅덩이가 있는데 건기니까 그 웅덩이도 평소보다는 더 물이 말라서 증발해 보여서 좁죠. 그러면 저마다 모여서 물을 막 먹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한 명 나타나요. 여러분 그 짐승 중에 등치 큰 애 있잖아요. 코끼리가 나옵니다. 코끼리가 여러분 먹을 때 또 얼마나 많이 먹어요? 많이 마시는 거야. 자기 덩치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 코끼리들이 물을 마신 다음에 특별한 행동을 해요. 그 진흙탕에 굴러서 진흙 목욕을 해버려요. 얼마 남지 않은 그 물웅덩이에서 자기 몸을 뒹굴면서 진흙 목욕을 해요. 물론 코끼리는 꼭 진흙 목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어때요? 여러분 그 코끼리의 그런 행동들이 다른 동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 배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마치 인간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탐하는 자, 과도한 자, 절제 없는 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어리석음이 여러분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죠. 자, 8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8절입니다. 중한 별 위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옛날에도 고리대금업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자, 불어나는 이자는 독사와도 같다는 말이 있어요. 원금은 500인데 막 이자가 막 8천만 원이고 막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이자에 물리면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고리대금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타겟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지 무슨 돈 많은 사람이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니스의 상인에도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고리대금업자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세분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자 받지 말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파탄에 빠지게 만드는 일, 그것은 결국 그 취한 재물은 엉뚱한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가질 것 같지만 여러분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자, 9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조차 없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막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한마디 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을 놀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영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의 그 원어는 듣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오늘 하느냐, 교회 와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여를 하느냐가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 부활절, 지금도 주연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게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너 밉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우리 지금 주일 예배처럼 하나님 안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와서 번제 소제로 드릴 제물을 갖고 와도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찬양하는 그 노랫소리도 좀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그 연주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24절에 나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허례허식이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내 삶을 맞추려고 하는, 내가 아무리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먹고 사는 일이 있고 내 건강에 염려가 있어도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런데 그걸 먼저 내놓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누가 걱정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염려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 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돌려서 듣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을 기도로 막 열거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꼭 이번에는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자, 10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정직한 사람을 타락의 길로 인도해서 거기서 어떤 유익을 확보하려는 사람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함정을 파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나오죠. 성실한 사람을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가족,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어진 내 삶의 것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 나름의 노력으로 그걸 잘 가꿔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실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배자들,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귀한 선물 가운데 그 인생을 잘 가꾸셔서 여러분도 잘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이웃들도 선물로 잘 되시는 그런 성실한 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의 기준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잡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 열심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실한 자는 뭘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내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할 때 우리는 복 못 받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복을 주지 않으세요. 근데 이 세상은 자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는 걸로 남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선물은커녕 남에게 폐를 끼쳐요. 11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1절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착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반대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부자가 되는 게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곧 잘 사는 거라고, 맨 앞에 말씀드린 잘 지내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난해도 명철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고, 그런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철함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차례대로 하시면 로마서의 말씀을 성경 통독 때 읽으시겠습니다만, 로마서의 말씀에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16장의 로마서 말씀 중에 1장부터 11장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자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12장부터 16장까지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나를 살피는 게 문제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용기예요. 그게 용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다 많은 에너지를 쏘냐면 남하고 비교하면서 남을 부러워하는 데 에너지를 써요. 여러분, 저도 거기에 안 빠지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눈에 보이고 자꾸 보이고 옆에서 부추기면 비교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말고 나에게 더 집중하는 게 낫죠. 나를 살피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남 부러워할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고민을 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은, 남이 부러워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잖아요. 남 부러울 때 있잖아요. 남 부러운 적이 없으신 분들은 저랑 이따 따로 면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이 부러워지잖아요. 남이 부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내린 결론은 뭐냐? 아유, 참 좋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유, 참 좋네. 참 좋네. 네, 이게 비아냥거리시면 안 되고, 참 좋네, 좋네, 네, 좋네. 그러고 넘어가는,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제일 오늘의 본문 중에서 마음에 걸렸던 본문은 9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아멘.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대고 경청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고통받고 가난하고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는 쉽게 저 사람 아무게 어때? 저 사람 어때? 우리 그거 하잖아요.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새기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은 허투루 들으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